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좋은 영양분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건강을 위해서 좋은 영양분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는 그 일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절대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쁜 음식, 내 신앙에 해를 주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분의 음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먹는다 할지라도 나쁜 음식을 한 번 섭취하게 되면 뭐예요? 탈이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상처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또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보세요. 그 사람들과 자주 접해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유지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경계해야 될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무신론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밖에 있는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어쩌면 더 경계하고 더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무신론자들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어쩌면 직분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 어쩌면 더 나아가서 주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칠게 싸우고 덤비는 그런 일이보다도 아주 교양 있는 척, 아주 수준이 있는 것처럼 남들에게 잘 보여지는 그런 사람의 모습처럼 양의 가죽을 쓰고 나오는 그런 일을 더 경계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이런 사람들을 쉽게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쉽게 찾아볼 수 없어요. 쉽게 그 사람들을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는지 그 구별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셨어요.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그 사람이 참 신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 가지고 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나타나는 열매를 가지고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그렇게 내리셨어요. 20절을 보시죠. 2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죠.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이 뭔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것은 뭐냐? 나무와 열매는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나무와 열매는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경솔하게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속이야 뭐 어떻든 겉만 좋으면 되지. 과정이야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피상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열매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보시죠. 16절이요.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씀이 뭐예요? 포도나무에서 무엇이 열린다는 거예요? 포도만 열린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는 반드시 무화과가 열린다는 거예요. 속이 잘못되었는데 겉의 열매만 좋을 수는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는 두 종류의 나무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17절 보시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반드시 못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또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반드시 못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예요. 굉장히 단순한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자연 법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기에서 못된 나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못된 나무라는 것은 약하거나 부패된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못된 나무는 본래부터 그 나무의 질이 잘못된 나무라는 거예요. 본래부터예요. 겉모양이 비슷하고 해서 다 같은 것은 결코 아니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사람을 가장 혼동시키는 게 뭐예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차라리 다르면 쉽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없어요. 다르면 확연하게 드러나서 쉽게 구별할 수 있는데 비슷하기 때문에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나무의 질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짜를 가장 잘 정교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만든 상품들을 보면 전문가들조차도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얘기하니까 그만큼 가짜를 만드는 게 아주 굉장히 정교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짜와 진짜는 시간이 가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모습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처음에는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비슷한 것일수록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쁜 나무는 못된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에게 속한 나쁜 사람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좋은 나무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좋은 나무라는 것은 건강하고 큰 나무라는 뜻이 아니라 좋은 종류의 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종류의 나무. 원래 그 질이 좋은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선한 사람들을 뜻합니다.